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직분자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두 다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좀 복습을 또 하고 또 새롭게 적용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딱딱하기는 해도 한 번쯤은 다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일꾼들이고 또 직분자이고 또 장로 교인이기 때문에 이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새 직분이 있었어요. 중요한 직분이다라고 해서 삼중직이라고 했는데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일컬어서 구약의 삼직 혹은 삼중직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직분자였고요. 그리고 왕은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그 원리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었죠. 이 세 가지 직분제, 삼중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그 이스라엘이 평화로웠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고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각각의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타락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직분자들이 타락해서 본래의 직분을 상실하고 책임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패망하게 되었는데요. 선지자들은 그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이렇게 했고 또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백성들을 치리하고 또 다스리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 이웃 이방 나라의 관습을 쫓아서 그렇게 이방 나라인지 또 이스라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거나 박해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되어서 성전을 장사꾼의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며 참 예루살렘인 교회를 지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그냥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선지자, 그리고 사도, 선지자, 목사,
또 장로, 집사 등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기초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이미 형성된 오늘에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기록을 해서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완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사도 선지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어디에 사도가 있다, 어디에 뭐 선지자가 있다 믿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요 선지자입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항상 존속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권사, 서리 집사 또 전도사는 이제 임시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존직과 임시직이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항존직이라고 하면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영원한, 그러니까 한 번 장로면 영원한 장로,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직분자도 물론이지만은 목사나 장로도 하나님과 교회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노예나 당회를 통해서 직분이 정지되는 정직이라는 치리를 받을 수 있고, 직분을 파면하는 면직이 될 수 있고, 이단에 빠지면 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존직은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적용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계속해서 존속되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인 것이죠. 또 전도사나 권사와 서리집사는 임시직인데, 교회의 역사와 시대와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임시직으로 만든 직분이라서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항존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시대 속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임시로 만든다라고 해서 임시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구속의 역사와 관점에서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누는 것이지, 그 개인에게 적용되는 의미에서 마치 정규직,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비정규직, 또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높고 낮음의 의미에서 항존직, 임시직으로 나누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권사의 직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그 임명해서 그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갔던, 건너간 선교사들이 미국 감리교 초창기 때부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권사로 지칭하면서 쓰기 시작한 용어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권할권을 써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권사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당시는 남녀 관계가 굉장히 좀 엄격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가 다수가 여자 성도들인데 적극적으로 신방하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하기가 그 좀 남녀 간의 구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과거에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사역을 돕는 직분자의 역할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 있는 권사의 명칭을 가져와서 여성 사역을 돕는 교회 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 필요해서 이제 그 권사라는 직분을
시대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는 우리나라에만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감리교회에 있던 직분을 장로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나 다른 감리교나 다른 교단은 좀 다르지만 장로교 안에서 권사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덕망이 있는 여성 성도들을 선택해서 교회 어머니의 역할로 기도해주고 권할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 안살렘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권사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총회 헌법으로는 그 만 45세의 입교인으로서 그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그리고 교인의 모범이 되고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장로교 헌법이 만들었을 때의 그 사람들의 이 수명과 또 오늘날이면은 많이 좀 수명도 늘어나고 그 45세면 아직도 좀 젊잖아요. 그래서 헌법으로는 45세 이상이지만 다른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50세 이상은 되어야 이렇게 그 교회 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50세 이상으로 이제 권사를 세우죠. 권사는 가정의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을 돌보면서 또 교회에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교역자를 도와서 병든 자와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신방하고 또 주의 종들이 방문했을 때 또 대접을 하고 또 예배와 기도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면서 또 안살림대로 책임을 지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수많은 여성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면서 함께 온 마음 다해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동역했던 브리스길라도 정말 탁월한 여성 일꾼이었고, 또 빌립보에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최초의 유럽의 교회를 함께 세운 이 루디아, 빌립보 교회 루디아, 그 이후에 지속적인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서 기도로 또 물질로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섬겼던 게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교회 탁월한 일꾼으로 성장시킨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조모 로이스, 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와 같은 여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권사라는 이 직분 그 자체가 호칭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언급한 여성의 일꾼들에게 직분을 호칭한다면 권할 권해서 권사라는 그 이름이 참 어울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교회의 항존직인 목사, 장로, 집사는 구약의 이 삼중직과 그 연결고리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선지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풀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른 교리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왕과 같아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말씀대로,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그 뜻에 의해서 다스리듯이 장로는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과 교훈에 근거해서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장로입니다. 집사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아요. 넓게는 하나님의 집, 이 성막 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집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교회가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교회의 지출과 재정을 관리하고, 또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굳은 일들 다 감당하고 교회 안으로선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삼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항종직인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임시직이지만 또 임시직인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는 사실 계급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집사에서 권사와 장로로 승진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교도 조금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은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전통에 너무 이제 익숙해 있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으면은 존중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직분으로서 그걸 존중해주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유교적인 암묵적인 우리의 기질과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식과 생각에 깊게 그것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조금 장점도 되지만 또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직분의 개념은 좀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서리 집사를 거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중에서 장로를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과 흐름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집사와 장로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총회 헌법은 장로의 자격을 35세 이상이게 되고 5년 이상 교회를 섬긴 무음한 자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한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소그룹이라든가 회의를 원활하게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분별도 잘하고, 또 목양과 돌봄의 은사가 있고, 덕스러운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인 은사, 또 봉사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안수 집사로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을 볼 때 30세 이상 된 남자 성도 중에서 봉사에 본이 되고 재정 처리에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재정 처리에 진실한 사람.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재무 관계를 하고 또 손과 발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든 섬겨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내 신앙에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 사람이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 2년이 지난 후에 신실한 성도들에게, 예배 출석 잘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서리 집사의 직분을 주어서 교회의 봉사 의무를 하게 하는 것인데, 서리 집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재직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번 집사가 되면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안 해서, 어떤 교회는 봉사를 하면 집사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없으면 내 이름 없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성도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질과 또 존중과 우리의 또 배려심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집사님은 계속 집사로 불러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의 성경적 의미에 온전히 담겨져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리 집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거는 그 권사는 50세가 되어야, 45세나 50세가 되어야 되는데 안수 집사는 왜 30세인가? 이게 여기서 교회도 남녀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 불편한 정서가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에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이 아니라 은사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가 처음에 도입이 될 때 교회도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여자 성도들을 찾아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여성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적합할 때 최소한 교회 어머니로서의 안살림을 관장하고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 45세는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 또 안수 집사는 일 잘하고 또 머리 빠리빠리 돌아가서 이제 이 행정 처리를 잘하고 또 재정을 또 신속하게 잘하고 정직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세면부터는 적합하다, 45세는 이상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인 거지 남녀의 어떤 그 구별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목사의 직분을 갖는 것도 원칙적으로 하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성도를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를 이제 그 노회에 추천해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게 이게 그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은사가 있다,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한 사람을 이제 교회가 책임지고 목사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 그런 절차가 아니라 다시는 이제 자기가 감동받아서 또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없는데도 이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본인도 참 힘들 거고 또 성도들도 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신학생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마땅히 이제 봉사할 교역자들을 찾지 못해서 난리예요. 제가 우리 합신 졸업생 단톡방에 있고 또 하면 늘 교역자들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면 새롭게 찾아야 되는데 찾질 못하는 거 없으니까.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들이 잘 안 구해져요. 안 구해지고 또 금방 그만두고 옛날처럼 이제 맷집이 좀 있어서 오래 버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방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한국 교회 젊고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교역자들이 없어요. 예. 여러분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딸 있으면 교역자한테 시집 보낸다 할 때 야 그건 좀 내가 믿음이 있지만은 어떻게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말씀에 영광스러운 직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 또 가려고 하거나 추천하거나 또 이제 주의 종이 되려거나 목사의 또 아내가 되려거나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는 말씀의 종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선포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직분이 목사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고 신학교마다 다 모집이 안 돼서 지금 난리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부분은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3중직 중에서 첫 번째 목사라는 직분이 위태롭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로, 집사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직분은 은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목사, 장로, 집사 또 권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받은 바 직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구약의 3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늘 깨어있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는 이스라엘이 거룩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안전했어요. 영적 전성기가 왔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자들이 타락하고 해이해졌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듯이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본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직분을 세상의 명예와 감투로 생각하고 세상에 자기의 욕망과 자아를 실현하는 어떤 그 도구로 생각했을 때는 타락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항상 어두웠고요. 등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함께 타락하고 쇠락해 갔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하지만 직분자들이 성경적으로 자신의 직분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기 시작할 때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장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신이 이익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볼 때 집사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신실하게 섬겨 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영광스러워졌고 교회는 부흥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영광과 감격이 그 사랑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드림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는 더욱더 목사다워지고 장로는 더욱더 장로다워지고 권사는 더욱더 권사다워지고 집사는 더욱더 집사다워질 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늘드림교회는 영적 전성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저는 우리 기존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오늘 임직을 받게 될 모든 직분자들이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은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은사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은사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여러분들이 또 외부에서 보기에 이태규 목사 멀쩡해 보이고 좀 훌륭해 보이나요?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평균은 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을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훌륭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직분자들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별로 좋은 사람 못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정죄하길 잘하고 고집이 세고 경쟁과 비교가 있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낮게 보는 교만이 있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자기 의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훌륭하고 좋은 교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이 딱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보면은 오늘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다 훌륭하니까 세워지는 거죠. 훌륭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인사성 멘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고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이 많고 선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고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무릎을 꿇어야 복음의 인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김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 섬겨도 아무리 섬겨도 그건 해가 돼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잘난 맛에 하고 우리는 위장하길 잘하잖아요. 얼마든지 철저하게 위장하면 훌륭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리면 훌륭한 듯 하지만 선한 듯 하지만 좋은 사람인 듯 보이더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죄사함의 용서의 그 감격이 무엇인 줄 아는, 그 보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열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정, 성도를 사랑하는 열정,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섬김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 없는 사람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왜 이런 일을 부당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그 불평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시험이 많습니까? 얼마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다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목사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설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마음 없어요. 사기꾼 같아요.
위장을 잘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마음 없어요. 그거보다 더 살떨리고 괴롭고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린 장로,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미래는 뻔하죠. 어둡습니다. 직분은 은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보다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섬기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기 시작할 때 나의 부족한 은사와 능력도, 초대교회 성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릴리 어부들 내세울 것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그를 붙잡아 탁월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듯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